죄송합니다. 죽기 딱 좋은 날씨다 하는 대사가 히트를 친 어떠한 영화가 한 편 있었죠. 저희 집은 뛰어내리면 죽기에 알맞은 높이입니다. 11층입니다. 한 달쯤 전에요.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을 눌렀죠. 그래서 문이 닫혔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10층과 11층 그 중간에 문에 난 창으로 보니까 이게 멈춘 거예요. 그래서 비상벨을 누르는데 어떤 벨도 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10층, 9층 이렇게 눌러가면서 서는 대로 문이 열리는 대로 이제 내려서 계단 걸어 내려가면 되니까. 근데 아무런 버튼이 눌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러면 맡으십시오. 이 교회도 맡으시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으로 배불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묻죠. 어떻게 사람이 다 큰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땅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 하늘의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나?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람 부는 것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바람이 있다 하고 말 못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일이 일어난 건 분명해요. 바람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나무가 꺾이기도 하고 간판이나 무슨 창이나 지붕 같은 게 바람이 세게 불면 엉뚱한 데 가서 떨어져 있는 거. 지금은 바람이 안 불어도 이거 바람이 부는 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람이 정말 엉뚱하게 변해요. 그 대단하던 사람이 성령님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 참,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성령님이 계시다고, 여기 계시지 않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의 성과로 거듭났고 또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모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오늘과 내일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 자, 이제 오늘 말씀 듣고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우리 교회 와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열정과 모르겠어요. 은사라면 은사를 가지고 좋은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진리된 일을 위해서 사용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럼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 공식을 가지고 거듭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자기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가서 뼈 맞춰 오고 필요한 피를 다 갖추고 또 속으로 심장부터 시작해서 오장육부 하며 무슨 그 피부도 가서 좋은 걸로 골라와야죠. 사와야 됩니다.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코, 입, 귀, 입속에 혀, 늘 흐르는 이 침과 입술 속에 이거 자기가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 엄마 아빠가 다 해주시는 건데 엄마 아빠도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죠. 자,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한자말에 줄탁동시란 말, 저도 좋아하는 말이고 참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 병아리가 알을 껍데기를 쪼고 또 그때에 닭이 다 쪼아주지 말고 살짝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태어나는구나 환영받으면서 태어나지요. 그러나 자기가 다 형성된 다음에 쪼고 나오는 거지 자기의 공로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어디서 주워들어서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미 그런 게 이제 거듭난 건데 어떻게 해야 거듭나나? 성경책 가서 사와야 되고 이걸 빨리 한 번, 두 번 읽어서 중요한 말씀들을 암송하고 내 죄가 뭔가 생각해 보고 내가 죄를 알고 이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웬만하면 크게 부르고 기도 시간에 눈 뜨지 않고 설교 말씀 받아 적으면 이게 거듭나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해서 내가 거듭난 거 맞죠? 라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일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태어난 이 자녀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살아있는 아이예요.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좀 허약하든지 건강하든지 나중에 뭐 학교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어느 기업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한 달에 효도세를 얼마씩 내고 못 내고 심지어 뭐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락거리더라도 이 아이 살아있으면 자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들이 금세 신앙이 성장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막 영향 주고 전도도 하고 순교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애가 가끔 그런 집들이 있죠. 딸 그리고 아들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아이를 가졌는데 또 여자애네. 이걸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이거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낳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거듭나냐 못 나냐 좀 내 신앙이 왜 이 정도밖에 못 될까 고민이 되더라도 내가 이미 나와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으로 믿어지고 절대로 내 신앙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늘 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성경 말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이제 거듭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거 근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가 거듭난 것 썩어질 씨로 뭐 금과 은 같은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걸로 된 게 아니라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으로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 자녀인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한자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전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꼭 해야 되는 거 뭡니까? 꼭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한 가지는 꼭 해야 되는 거, 그건 존재. 하나님, 부모님 앞에서 존재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죠. 줄여서 REBT, REBT, Rational, Emotional, Behavior Therapy, 심리학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꾸만 프로이드 계열에서 무의식으로 뭐 생각나지도 않는 무의식, 자기가 경험 안 했어도 무의식, 그 무의식을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 네 현재를 얘기하자. 어떠한 감정이고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그래서 행동을 하고 있나. 그 어떤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행동부터 바꿔보자. 늘 집에만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고 거기서 그걸 손을 대질 마시라고. 담배에 불을 붙이질 마시라고. 술 먹으러 가는 사람들하고 일단 관계를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 되면 좋은 거지 잘 돼야 되는 건 아니죠. 이 마음을 바꿔줍니다. 심지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절대로 바보라고 그래요 하면 아니 내가 바보 아니면 됐지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 게 무슨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여기까지도 갑니다. 바보 그다지 나쁜 거 아니에요. 바보처럼 살아서 정직하고 잔꾀 부리지 않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것을 치료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어떤 증거를 크고 대단한 걸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거듭난 건가 아닌가 자꾸 그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거듭난 증거죠. 예, 우리가 자녀들이 실종되고 행방불명되었다가도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만 알면 그 우리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로는 한동안 내 나름대로 막 방학을 해요. 방황해요. 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같아도 자다가 깨면 되는 거지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령이나 율법으로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만난 참 중요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대체로 이 요한복음이 공관복음들 이제 쓰여지고 완전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맞다. 어떤 그 문화적인 정황들이 더 사람들에게 알려질 건 알려진 다음에 좀 더 보강하면서 완결편처럼 쓰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완결편은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꼬이느니라 모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 와서 독수리들이 어떻게 뜯어먹어요? 못 오게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신앙을 지켜내고 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날까지 이거 쓰러지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붙잡으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더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손을 놓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은 절대로 안 놓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었겠나, 여러분 제가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기를 꺼내서 관리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로 엘리베이터가 크게 고장이 났으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끊어져서 퉁 떨어지던가 내려오다가 멈춰지고 내려오다가 멈춰지고. 전화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미리 써놓지 않아서 그러한데 엘리베이터 지금 수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몇 동이에요? 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더니 위에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기 엘리베이터에 누구 있는 겁니까? 그래서 네!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딱 세워줘서 문을 열어주길래 나오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살아 있습니다.